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긴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박 2일간의 패밀리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CP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6년 봄학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통일조국과 나아가 100억의 지구촌을 섬기기 위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영성을 키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잉글리시존과 교실에서 진행되는 야간 의무학습 등 이번 학기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60명의 신입생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학기와 생활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열심히 생활함으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생들이 GBCS에 모이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직원이 모였고 또 이 교육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리더십을 세우심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구별된 의식과 행동으로 자신만의 안위를 넘어 타인을 섬기며 창조 섭리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와 인류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오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 복종하고 순종하여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섬김으로 이끌어 주는 교사와 교직원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믿음과 이해로 말없이 중보고 기도하는 인기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3일간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감사가 우리 교육의 기반을 견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서 행해지는 우리 교육을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돕는 전화위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혈병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혜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혜영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후에는 너무 힘이 들어 물 한 모금을 삼킬 기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이 시작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길 바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대표 기도가 끝나고 피아노 반주가 나가는 걸 기도송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송이 드리는 것은 우리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때까지는 서서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다가 사회자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때 앉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박 2일 동안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또 많이 기도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많이 기도하셨죠? 학생들 기도 많이 했어요? 별로 안 했네 보네. 양심은 있어가지고 거짓말은 못하고 스키장을 헤맸다는 얘기도 있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뗄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렇게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학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이 GVCS에 인도하셨는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에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 학기를 쭉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한 학기를 또 어떻게 내 인생에서 채울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한 학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제목은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리더십과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또 생활담임 선생님, 또 우리 뒤에서 안 보이게 일하시는 우리 직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장님, 교감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목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사장님이 서울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만남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복받는 거죠. 한 학기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학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잉글리시 존을 이제 실천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벌금을 누가 뗄지 궁금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머리에 지혜를 부어달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한 학기 시작하는 첫 예배부터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인 거죠. 한 학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직원과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학기를 주셨습니다. 2016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한 해를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 한 학기를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학기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붙잡으셔서 선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 리더십과 아버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교장님과 교감님 붙잡아 주셔서 잘 인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이 주님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학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힘들어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땀을 흘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 안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축복이며 영광이며 은혜이며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 우리 학생들 마음,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던 지도자 모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영성과 능력을 주 안에서 받아서 함께 이끌어갔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었습니다. 난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던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선생님이었고 리더였고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일정과 일을 함께하며 모세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존경했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떨던 여호수아,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처해 있는 그 모습에 의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던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정착과 정복과 정착의 귀한 역사를 이룬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저는 이 학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셨는지를 함께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가 만나는 그런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은 학업으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좀 잘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여호수아가 당한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 학생에겐 그것이 어려움이죠. 어떤 사람은 교우관계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친하게 지내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지. 그러면서 홀로 때때로 외롭게 힘들게 지내는 아픔을 가진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른도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한 이 아픔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또 다른 모습의 아픔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0만 민족을 이끌어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공허함과 여호수아가 느끼는 고난과 아픔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출발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를 먹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모세에게는 그것도 오지 않았어요. 건강했던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요. 힘이 넘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힘이 넘치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가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서서 모세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있게 일하는지 직접 본 사람입니다. 금식할 때 함께 옆에서 보았고 기도할 때 함께 옆에서 보았어요. 그런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은 때때로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지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아픔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해야 되는데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일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떨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에 있던 그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네 인생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아픔이 있을 때,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힘 얻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는 일입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조금만 더 견디지, 그 고비만 좀 넘기지. 모든 학생에게 우리 학교가 최고의 학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정하고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을 주셨을 터인데, 그 조금만 좀 견디고 조금만 좀 붙잡고 나가서 위기를 넘겨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리더로, 좀 두렵고 떨림도 있고 갈등과 번민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환경을 버리고 나 편하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아름답게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는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 왜 강건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성취하게 됩니다. 이 한 학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한 학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주시죠. 그것을 이루려면
힘들지 않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쩌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의 일을 이루었다면,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나도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돼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리더, 축복의 일꾼이 주 안에서 됨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좀 애매한 말씀이긴 한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해를 경험하라. 이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절 말씀에 있는 이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이 떴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9절 말씀까지는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강건하지 못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에 이해라는 말씀이 10절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어떤 뜻일까? 여기에 이 9절과 10절을 연결시키는 이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해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연결고리입니다. 이해라고 말씀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싫었어요. 그 상황에 자신이 끌려가는 것이 너무 부담됐습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였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의 여호수아였습니다. 자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싫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도전도 모험도 싫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끌어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10절에 있는 이해를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딴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도대체 9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렵고 떨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확신에 찬 리더로 설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왜 떨고 있느냐? 왜 마음이 약하냐? 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떨고 있는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왜 환경에 의해서 이끌려가는가? 내가 왜 주변 사람 때문에 이끌려가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다른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내 감당할 어떤 일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 깊은 깨달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전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에 뒤에 있는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새 힘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후의 여호수아로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해를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내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변함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던 나와 말씀을 믿는 나는 다른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을 사모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힘이 돼서 그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질래, 말씀을 가질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으르렁거린다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린다. 이 단어는 짐승이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 먹을 것 앞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군가 뺏어가면 내가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꿀을 퍼먹을 때 그 꿀의 달콤함보다 더 단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잡혀서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간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CP 캠페인을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한 주간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부담되고 힘들 수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학교에 그런 전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왜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그 말씀 붙잡고 너희가 한 학기를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 안에 꿈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학기 동안 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붙잡을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CP 부흥회와 새벽 기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해를 경험한 사람답게 말씀 없던 나와 말씀을 붙잡은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지금 첫 번째 끝나고 나서 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면 밥을 언제 먹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탁 와닿아서 내 마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다음 예배 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